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받고 저희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임할진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고난이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늘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연단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련을 극복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련을 당할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시련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 시련을 참고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을 설명해 줌으로써 끝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함께 남아서 서로 의지가 될 수 있는 성도가 되라 하십니다. 어느 시대에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상황이 좋지 아니할 때에 함께 가는 길에서 이탈하는 성도가 생깁니다. 어떤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끝까지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들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그 시련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단을 위해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 중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이 있습니다. 연단은 단련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쇠를 불에 달군 후에 망치로 이렇게 두드려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쇠를 단단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심신을 굳세게 한다,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한다고 할 때에 연단 혹은 단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어떤 일을 반복해서 익숙하게 하는 과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말한 것은 성도들이 같은 일을 반복해서 감당함으로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공격은 결코 중단되지 아니할 것이고 성도의 삶에는 계속해서 고난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단단하게 연단되어서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을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 시련을 잘 감당함으로 점점 더 강하게 연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이 닥쳐도 이상하게 생각지 말고 연단으로 받아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시련이 있는데 그것은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를 연단하기 위한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시련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시련하기 위해서 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은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연단하여 더욱더 내 믿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과하면서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육신적인 욕망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성도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데에 좋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성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목적도 있습니다. 시련, 연단, 단련 이런 단어들은 마치 용광로에서 순수한 금속을 얻기 위해서 재련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시련이 닥칠 때에 두려움에 떠는 성도도 있고 믿음을 배반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에게 닥치는 시련의 목적을 알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도록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곧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므로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시면은 모든 시련이 다 끝나는 날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은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에 당연히 시련을 위해서 오는 불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련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이 있다면은 기꺼이 그 시험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인내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9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건지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다윗은 늘 이에 행복한 사람,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그런 간정, 고백들을 많이 했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는 자기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이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신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은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특권을 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특권이라고 말씀합니다. 특권은 누리는 것입니다. 특권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즐거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와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목적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기꺼이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채찍에 맞았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받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우리가 능히 그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채찍에 맞는 아픔이 있고 피 흘리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전도는 성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복음을 맡기지 아니하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영혼을 구령하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다면 그 고난을 즐겁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여전히 입에 쓰고 반갑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진실성이 입증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도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특권을 사용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참고 견디고 있습니까? 아무나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쓰실 일꾼들을 위해서 고난을 예비하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예비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조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자, 고난에도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이 있고 또 내가 범죄함으로 또는 내 육신의 욕망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모든 고난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어떤 일로 고난을 받느냐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고난은 내가 미련해서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어떤 고난은 내가 범한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죄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은 나의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고난을 참고 견딤으로 영혼이 거듭날 수 있다면, 나의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삼을 때에 믿음이 성숙하고 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고난의 동기가 하나님께 있다면 고난의 결과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동기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은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바다 물결처럼 쉬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원인, 고난의 목표, 고난의 동기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난에는 결과가 있고 나름대로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후원하시고 지원하시고 지지하시고 도우시는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가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목표를 정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로마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본받지 말고 이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은 내 삶의 방식과 방향을 바꾸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대의 변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무엇이 유행하는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어디에 사람들이 쏠리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많죠. 무엇이 인기가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든지 그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에 이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야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어떤 일은 내 몫이 아닙니다. 어떤 일은 내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수에 넘치거나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내게 있는 고난의 원인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분별하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하셨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끝내고 싶지만은
내 마음대로 끝낼 수 있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을 단번에 끝낼 수 있는 날이 다가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1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주제가 되신다면, 주체가 되신다면 당연히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면 성도의 고난은 끝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을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 그들과 우리는 확연하게 다른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순교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조물주께 부탁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그 영혼을 부탁하고 편히 쉬라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결과를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난은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들은 내가 붙들고 몸부림쳐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들은 내가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적어도 믿지 않는 자들이나 죄인들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은혜가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요 시련과 연단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면은 어떤 시련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은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차피 겪어야 할 고난이라면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중에 어떤 것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고난도 있지만은 어떤 것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내가 참고 견디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능히 도우시는 그 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나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평안한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체가 기쁨이요 또 영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전해서 또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특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